이 시간 주님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재직의 사명을 받고 또 주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익히 우리가 아는 것이지만 더 깊이 더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 사명을 부연받아 그 사명의 길을 나서는 모든 이에게 주님이 허락한 그 기쁨의 시간들이 되는 기초를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물을 드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갑작스럽게 오후 예배에 이렇게 많이 오셔서 거리가 너무 좀 조밀해진 경향이 있으니까 혹시 이렇게 눈이 좀 어두우시거나 그런 분들 앞자리로 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명하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선인 이제 이리로 오십시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 좀 더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좀 조정승 권사님 앞으로 오십시오. 앞으로 오시고, 그 뒤에 최성찬님도 이쪽으로 뒤에서 분들 김현자 지사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김현자 지사님 이쪽으로. 또 교통진 한번 할까요? 다 세진 것 같아요. 아멘. 그렇게 앉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직 세미나라고 하는데 작년에 못 하고 2020년에 우리가 했습니다. 2021년 코로나 때문에 건너뛰고, 근데 2021년에 저는 이제 그 재직 세미나를 하면서 전부 다 올 줄 알고 교재를 이렇게 엄청나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왕창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교재가 왕창 남아가지고 2020년도 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하나 가져가시고, 혹시 또 이제 갔다가 수요일 안 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고 난 뒤에는 뒤에 해수해서 뒤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씩 가져가서 집에 보관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나눠 받으시면서 잠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재직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저희 교회는 아닌데 목사님 저도 건사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건사를 받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너는 몇 년을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건사가 못 되냐, 그래서 건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저는 장로님 되기를 원합니다, 장로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장로가 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가 몇 년을 교회 다니는데 왜 다른 친구들은 다 장로인데 제가 장로가 아니라, 만약에 이번에 장로를 안 주면 다른 교회로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장로 임직 장로 그 고시를 보는데 담임 목사님 전화 와서 이번에 꼭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분은 만약에 장로가 떨어지면은 다른 교회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좀 잘 좀 선처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목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그분은 장로님을 받아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그죠?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원래 지방에서 장로고시를 보는 거는요, 권한이 없습니다. 그 개교의 장로님이기 때문에, 개교에서 장로고시를 치르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방에다 이 부분만 위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는 어떻게든 그 교회를 도와주는 쪽에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장로님 받으셨어요, 협박대로. 근데 이제 거기 있는 심사를 보는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는 저런 장로님 안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교회 아니니까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재직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게 계급장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재직을 계급장으로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군대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나는 이병, 일병, 상병, 병장, 뭐 하사, 중사, 뭐 대위, 뭐 소령. 그럼 저는 목사는 배열 계급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세월 지나도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되고 난 뒤에도 뭘 하는지를 몰라요. 이 재직에 대한 개념을 딱 똑바로 정리를 안 하면 이게 콩가루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재직이 왜 중요하냐면요, 어떤 교회가 어떤 팀이든지 어떤 그런 집단이든지 간에 훈련된 사람들이 일관된 그런 행동 방식과, 그리고 또 서로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잘 이해하면 그 교회가 지금 어떤 사이즈인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미래적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이, 이 청년들은 직장을 선택할 때 이어서 팁 하나 줄게요. 지금 있는 그 직장의 규모보다도 그 직장의 팀원들과 리더와 미래적 가치가 뭔지를 알고 투자하면 대박 나요.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 있냐면, 회중의 무리가 몇 명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덜고 날고 무너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깨져요. 우리 인간교회도 깨진 역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 교회도 깨진 역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갈 수 있으려고 그러면 이 중요한 주된 중추신경이 뭐냐면 재직이에요. 그럼 재직이 어떻게 되느냐면 서로 연결된 그런 훈련된 사람들이 있어야, 재직에 대한 개념을 바로 이해해야 어떻게 되느냐, 그 공동체는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베링해에서 이 큰 그 랍스터 가면 그걸 뭐 킹크랩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번 나가서요, 출항을 해가지고 들어올 때 기름가 뭐 정말 얼음이 깡깡 얼은 그곳을 나가요. 목숨을 걸고. 나갈 때 선장이 하는 게 뭐냐면요, 선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능력을 가늠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지 역할을 못하면 배 전체에 위험이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대한 그 한 번 시즌에 나가서 1년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팀원들이 딱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에 대박을 쳐요. 그것처럼 재직은 교회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타협 불가하고 훈련되지 않은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팀이 만들어지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그 교회는요 평안합니다. 그리고 뭘 할 수 있냐면 본질적 영혼 구원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재직에 함께 연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이 기쁘죠. 기쁨 뿐만 아니라 그 팀에 속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고 기쁨이에요.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뭐가 가장 그립느냐면은 같이 호흡을 맞춰서 연합회 활동을 하고 같이 선교회를 하고 같이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힘쓰고 애썼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이루는 그 때가 가장 그립고 소중한 때인 거예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게 우리가 원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팀 속에 있다 그러면 그 시기와 그 기간과 그 장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그걸 한평생 우리 세심명 후회하더라고요. 그 제도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그때 그렇게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너무 기도도 열심히 하고 같이 전도도 하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를 지나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녔는데 어디 곳에서도 만족을 못하고요. 그런 다음에 참 그때를 계속 그리워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장소와 그런 팀을 만드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일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직의 영향력이라는 게, 그 팀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훈련된 사람이 있는가? 성경을 보면은 너희 중에 칼을 뽑을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냐? 이런 숫자 개수가 있어요. 그 지파에 칼을 뽑을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냐? 이야기는 어떤 거냐? 영적 전쟁이 가능한 사람이 몇 명이냐? 성경은 항상 그것이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숫자를 세는 겁니다. 즉 지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몇 명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항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주제를 보면은 사명자로서의 재직. 재직이 계급장이 아니라 사명자다. 우리는 육적인 탄생을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좀 말이 애매한데
기회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살아있을 때는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도, 헌신을 하는 것도, 믿음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것도, 일생의 낙을 누리는 것도 살아있을 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육적으로 우리가 태어나죠. 태어났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어나고 살다가 내가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된 자라는 영적 탄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구나 하고 이걸 깨달았어요.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런 다음에 뭐가 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번 태어나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사명자로서의 탄생이에요.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명 선언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려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까운 것을 이긴다. 사명자로서 내가 태어났다. 우리 사명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전도사님 될락 하는갑다. 사명자 그러면 어떤 목사 될락 하는갑다. 이게 털려먹은 구조입니다. 털려먹은 구조이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을 받았으면요 어떻게 되느냐면 내게 주온 사명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 우리 재직들이잖아요. 그럼 재직들이면 당신의 영적 직업은 무엇입니까? 그런 물어보세요. 내 영적 직업은요 이겁니다. 강대상에 물 갖다 놓는 겁니다. 이겁니다. 주일 오기 전에 3명한테 내가 전화를 해서 예수 믿을 것을 금연한 건 아니면 내가 오늘 모시러 간다고 얘기합니다. 뭐 이런 직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직분자는. 특히 교회 직분자라 그러면 내가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집사이긴 해요, 권사이긴 해요, 직분자이긴 해요. 근데 내가 인광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요. 언제? 재직기 때 손만 들어요. 그리고 기도 순서가 돼서 기도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명자로 거듭났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야 해야 될까요? 사명이 없는 자가 무슨 사명자이고, 자기 역할이 없는 자가 어떻게 재직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재직이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 분명한 역할이 있어야 돼요. 역할은 누가 만들어줘요? 역할은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면 다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묻지요. 역할이 주어져도 도망갑니다. 왜 도망갑니까? 나는 바쁘고 몸이 힘들고 어떡하고 저떡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역할을 주어지면 감사합니다. 제가 무직이었는데 이제 직장을 구했군요. 그러면서 사명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1년, 2년, 3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군대입니까? 짬밥 따지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서 뒤로 쑥쑥 빠져요. 스스로 은퇴를 해요. 스스로 은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은퇴가 없어요. 직분은 은퇴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은퇴가 없어요. 이게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그 왜 그러냐?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이 직분이 그 내 사명으로 왔다고 생각하고, 이게 목사가 해락해서가 아니고 뭐 해락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내 마음에 이렇게 쏙 들어와서 나는 이제 사명자다 하는 그런 생각이 속에 들어오면 사명자로 태어난 겁니다. 그럼 그때 직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 꿈이 뭔지 알아요? 재직은 3분의 1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3분의 2가 성도야.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다 재직이야. 그리고 성도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런 구조가 무슨 구조냐면 뭐냐면 당번은 많은데 아무도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구조이거든요. 근데 이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로서 태어난다는 이 말을 잘 생각해가지고 나의 일이 뭔가? 그럼 교회 안의 일만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다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있냐고 물어보면 있는 사람은 나 이런 일이에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있냐고 물어보면 제가 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해도 이 사람은 개념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요? 라고 물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러면 저 예배 드려요. 아니, 예배는 일 아니요. 그냥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살라고. 기분 나쁘게 아멘들 안 하시네. 이인재 근사님 고개 드시고 뭐 보세요 지금? 보지 마세요. 이거 다 띄워드리잖아요. 그죠? 그거 일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내가 성도로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은 뭐냐면 그거 플러스 알파.
내가 무슨 일이 있느냐 이런 거죠. 자, 우리 한번 삥 돌아봅시다. 돌아보면 할 일이요. 아침에 저거 불 켜는 사람도 있고, 우리 장로님은 또 맨날 저 밑에는 기름통 들고 올라가지고 로비에 기름 채우고 저기 채우고. 이게 장로님은 사명으로 그렇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그거 따뜻하게 찌고 가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걸 봤어. 아이고 장로님 이거 저한테 나눠주십시오. 왜냐면 저도 복 좀 받게요. 장로님 혹시 그런 분 있으셨나요? 이게 사명을 왜 그러냐 그러면 저도 직업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직업 좀 주세요. 뭐 이래 되는 교회가 되면 좋은 교회거든요. 사명으로서 이 개념만 바꿔도 따라합니다. 이거 진짜 머리에 새게 돼요. 직분은 계급장이 아니다. 할렐루야. 직분은 섬기는 자리다. 내 사명의 자리예요. 누가 우리 교회 하장신 천수를 열심히 해요. 그래도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장천수 몰래 하고 왔어요. 근데 이 하장신 연신하는 사람이 막 화가 났어. 왜 화가 났냐? 누가 이 하장신 청소를 했습니까? 왜? 내 직업인데 이거를 갖다가 누가 허락도 없이 침해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회사 출근했는데 책상에 다른 사람이 앉아가지고 일하고 갔어. 그럼 뭐예요? 불안하지 않아요? 잘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뭐 아싸 잘 됐다. 맡으라. 그 쫄병 들어왔구나. 그다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래요. 그렇게 이제 그 계급장으로 이해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계속 하다가 어떻게 처음에는 뭐 모르니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뭐지?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요. 오래 믿은 사명자들은 집 사고 건 사고 다 놀고 있거든. 근데 자기만 하다 보니까 이게 계급장인가 보다. 그러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 중에 3분의 1은 계급장이 올라가요. 가가지고 어떤 건사되면 다 그다음에 집사 또 부립니다. 이렇게 해요. 저거에 젊은 것들이 뭐 하는 거야? 해 막 이러죠. 틀렸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 이게 내 사명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누가 돌라고 사정을 하면 나는 다른 사람이 생일 때까지 이거는 못 준다. 그리고 기도해봐라. 화장실 청소 물려줄게. 기도를 한 20일 해라. 실제로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고 선교단체에서 이야기였습니다. 한 자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학교도 선교단체를 갔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날 자기가 화장실 청소를 했더니 리더가 와가지고 오후에 그 미팅 시간 이러더래요. 누가 이 사무실 안에서 청소를 했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했다 그러니까 왜 허락도 없이 했냐고. 그건 내 고유한 그런 헌신이고 봉사인데 나한테 양해를 구하가든지 막 화가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그랬대. 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재직이 많은데 왜? 사명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이 사람한테 당신의 인간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지금 말 못하는 사람 한 대 때려줘도, 지금 재직 세미나니까 때려줘도 돼. 제가 때리면 폭력인데 여러분이 때리면 서로 애정입니다. 맞아야 돼요. 정말 직무유기 아닙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이 할 일이 없는데 월급 받아가면 뭐 사장이 뭐라고 하겠어요? 다음부터 놓지 마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고 싶은데 온 것만 해도 은혜다 써놨어요. 여러분 안 보이지만 저기다 온 것만 해도 은혜다. 왜 저기다 써놨어요? 나보고 마음 사기라고. 또 쳐다봐요 그게. 자, 넘겨보십시오. 재직 직분의 지금 우리 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직분의 성경적 역사. 자, 넘겨보세요. 재직 직분의 성경적 역사. 성경 없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 부흥이 시대가 와 있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었더라.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을 뻥 터졌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나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더라. 3,000명, 5,000명 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 초대교회 막 갑자기 성령이 명한 부흥인데 3,000명, 5,000명은 늘었어요. 3,000명, 5,000명으로 늘었습니다. 3,000명, 5,000명, 3,000명, 2,500개예요. 저 타일이
2,500 몇 개예요. 새벽마다 왜 저쪽 보고 제가 기도하는 줄 알아요? 저 하나님 계셔서 하나님 못 되게 다 계세요. 주여 이 벽돌, 이 타일 하나가 한 영혼이 되게 하소서. 한 1,000명이 화정 늘어난 거예요. 사도들 12명인데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사도들이 야, 이 떡 줘, 이 집에 이 줘, 헬라파, 유대파 막 나눠주면서 이렇게 나눠줬는데 누구는 못 받았다고, 누구는 더 받았다고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냥 사도들이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가 말씀 전하고 그리고 또 예언도 하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일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의 역량 밖으로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했어. 이렇게 아니라 행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는요, 행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행정이 필요해서 뭐합니까? 교회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관리의 문제, 우선순위 문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집사라고 하는 재직의 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면 교회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가장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데 초대교회가 가장 완전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성령이 역사여서 그 성령이 뜨겁게 부흥을 일으킨 건데 교회의 역사는 계속 수종 보완하며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가 바뀌고 하나님 역사가 여러 가운데 또 역사되어지면서 교회가 겪는 많은 문제들에 교회는 어떤 선택을 하나님이 하도록 하였냐면 사명자를 세워서 그런 일들이 원활하게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재직 제도의 출발이에요. 뭐 하려고? 일하려고 세운 것이 재직이지 누리려고 세운 게 재직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딱 두 분이 졸고 있는데 히터 하나 꺼도 되겠습니다. 예, 이게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눈 딱 뜨십시오. 이 재직 시간에는 졸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재직은 그런 문제 때문에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재직의 그런 출발이 이런 거라는 걸 잘 이해해야 아까 전에 재직이 자기 포지션이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른 직분은 아니지만은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그 교회 몇 명당 한 분이라고는 그런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장로님 10분 세우고 10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있어야 사람을 세우지 할 일도 없는데 뭐 필요하다고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교회 어제 이야기를 누가 하다 보니까 그 교회는 장로님 은퇴가 70세인데 70세 은퇴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은퇴를 안 하셔가지고 새로 장로님을 못 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럼 나이 지나면 은퇴가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은퇴식을 해야 은퇴래요. 그래서 장로님 은퇴식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계속 그러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참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은퇴 안 시키려고요. 저도 안 세워도 되니까 계속 쫙 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있을 때 장로 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 재직이라는 게 출발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므로 이 재직이라는 단어가 이제 집사 이런 어떤 사명자로 서는 건데 여기에 이 이름을 잘 우리가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청지기, 집사와 평신도의 의미와 그 유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와 집사와 평신도 의미는 유래는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자, 주님께서 재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분배의 문제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자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6장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초대교회가 교회 사적으로 보면은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숫자는 나중에 2만 명까지 부흥을 합니다. 핍박이 와서 흩어지기 전까지 통계 숫자가 2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집사를 세웠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집사 7명에서 그 모든 2만 명 교회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배분과 분배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능력자가 얼마나 능력자인지 알만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재직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지금 나사렛 장정에는 그게 지워졌더라고요. 제가 이 나사렛 교단에 왔을 때 장정을 보고 놀란 게 거기 집사의 조건에 보면 지혜와 성령이 성령 충만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남윤정 간사님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게 뭐가 있죠? 자, 1초 이상 안 기다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박성현 집사님 우리에게 오는 게 뭐가 있죠? 노원의 향후 집사님 오는 게 뭐가 있죠?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 뭐가 옵니까? 자, 우리가 성령을 왜 받아요? 최승찬 부부가 일심동체네. 최호진 성령 우리가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 변화가 일어나. 오는 게 또 뭐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뭐 했어? 랄랄랄라. 또 성령 받아서 뭐 했어? 은사가 왔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우리가 오는 거예요. 은사는 뭐냐? 일할 수 있는 도구를 주는 게 은사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게 성령은 능력이 왔다고 했는데 무슨 뭐 어디서 쓸 능력이에요? 왁 하면 자빠지는 능력이에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 각 사람에게 맞는 성령이 임할 때 내 재능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 은사를 줘요. 은사를 왜 줘? 섬김과 봉사를 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커튼을 확 걷어내면요, 교회 안에 직분자인데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있고 직분이 없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성령을 받아 은사 준 사람 데리고 일하는 거예요. 슬프다. 왜가 슬프냐? 나는 직분인데 은사가 없어. 나는 직분인데 내 은사가 몰라. 더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꽁꽁 자가 땅에다 꽉 묻었어. 안 써. 성령 받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물어야 될 게 뭐냐면 얼마나 능력이 왔냐 이게 아니라 당신의 은사가 뭡니까 물어야 돼요. 두 번째 질문 해봅시다. 옆 사람한테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으면 말고 성령 받았습니까? 당신의 은사는 뭡니까? 정 없으면 그냥 저는 밥 사주는 은사입니다. 섬기면 은사잖아요. 정 없으면 밥 먹는 은사입니다. 같이. 정 없으면 들어주는 은사입니다. 은사 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내가 받은 은사가 뭔가. 그 은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명으로 거듭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성령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어떻게 하는 거냐? 섬김과 봉사를 하라고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 지나서 공부해가지고 성경 보고 뭐 성경을 뭐 어떻게 하고 제자교육 끝나면 명백한 성경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 성령을 받을 때 이거 은사를 받았냐예요. 요즘 왜 목사들이 타락하는 줄 알아요? 적어도 우리가 목사가 되려고 할 때 신학대학을 가면요, 그 교수님들 인터뷰를 하는데 시험 성적 통과가 들어가면 꼭 묻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소명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소명이 뭔지를 모르면 그 친구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늘살에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교회 금요 심야기도 때 소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예배 때 소명을 받았습니다.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소명 받아갔겠어요? 안 받아갔겠어요? 저는 날 때부터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를 바쳤습니다. 말 안 듣다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목사 되겠다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안 물어요. 그래 하고 통과 나가라 그래요. 근데 소명이 뭐지? 나온 놈이 물어보잖아요. 뭐 물어보대? 소명 받았냐고 물어. 불 받았냐고 물어보더라. 불 받았다 그러면 지는 그럼 꾸미내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불 받았습니다. 소명 받았어. 하늘사의 소명. 5년 안에 다 나가고 없어요. 목회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직분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게 주신 은사를 알아야 은사에 맞도록 직분으로 섬기지. 근데 그 은사를 내가 몰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하다가 지쳐. 근데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는 건 안 지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10시간 설교하는 게 쉽겠어요? 이러면 10시간 설교 듣는 게 쉽겠어요? 말하면 뭐하노? 그죠? 저는 안 지쳐요. 왜 안 지치느냐? 은사를 하니까. 그럼 여러분, 더는 은사가 없으니까 지치는 거예요. 주여, 더는 은사가 임하시옵다. 은사로 하면 지치는 게 없어요. 찬양, 음사 시간에서 오늘 우리 저 찬양팀 찬양 보니까요, 나는 무슨 뭡니까 락 페스티벌 온 거, 뭐 닭개 부숴보려고 막 이렇게 막 이 약이 없어. 깡깡깡깡깡 어디까지 깡주. 진짜 도전되는 게 있어요. 우리 성지가 한번 가보고 싶을런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못하지만 옛날에 그 코로나 없을 때는요, 여름에 그 한 계곡을 빌려가지고 락 페스티벌을 해요. 그러면 이런 동으로는 락 팀들이 계속 뭐 24시간 계속 공연을 해. 그럼 얘네들이 텐트 치고 가가지고요, 거기서 1시간 2시간 뛰어요. 마귀 충만해가지고 지옥 가서 떨어야 되니까 지치지도 않아. 근데 그 열정은 막 일렉 불팍. 이거 뭡니까 이거 그 누구지 이거? 오빵 강남 싸이 콘서트 내가 안 보고 내 가진 않았어요. 텔레비로 봤는데 그 에너지가 그냥 물을 막 소방호스로 뿌리더만 나중에. 그럼 그거를 막 이 못생긴 친구가 막 왔다 갔다 나하고 닮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뒤집어 놔. 이 원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지가 미쳐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올라갈 때 그러더만, 야 오늘 한번 놀아보자 막 그러더라고. 뭐 공연을 그렇게 해, 놀아보자 그래가지고 지가 신이 나가지고 뭐 다시 막,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가는 거예요. 사이콘 가봤어요? 우리 한번 다 가볼까요 한번? 난리 그런 난리가 없어요. 젊은 애들 미쳐. 미친 사람 구경하는 것이 그렇게 신납니다. 교회도요, 은사도 내가 성령의 은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다루면요, 보는 사람도 신나.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에너지와 열정을 따라서 함께 은혜 속에서 내 은사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자, 그러면 이 은사와 이 재직은 뭐냐면은, 여기 청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만 약 10회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섬기는 자 뭐 이런 건데, 말씀 쭉 보시고 그건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많은 재물과 수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하여 고용한 사람을 청직이라고 부른다. 세번역에서는 관리인이라고 부른다. 영어에서는 지키는 사람, 미천한 직업에서 시작된 말이라고도 했다. 우리말로는 수청이다. 높은 양반집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보는 사람, 품위가 없거나 모욕하는 뜻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성경에 표현된 청직이는 명예롭고 중요한 위치를 말한다. 이게 청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청직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섬기고 그런 것들을 챙기고 뒤에서 수습을 하고 하는 사람이 청직이다. 그 다음에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섬기는 자로 번역된 헬라어 디아코노스는 심부름을 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디아코노에서 어원을 두고 있다. 시종인,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종, 수행자, 대사라는 뜻이다. 명사 디아코노스에서 유래된 동사형은 수행원이 되다, 종이 되다, 길들이지다, 봉사하다, 기다리라는 뜻을 가진 디아코네오이다. 오늘 주일 아침에 있었던 일을 한번 해상해 봅시다. 로비에서 누가 안내를 해요. 누구를 안내합니까? 로비에서 안내가 필요한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나 그리고 아직 재직이 안 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로비 안내하는 사람이 이미 재직된 분들한테 앞자리로 가세요, 또 여기 앉으세요, 이걸 다 안내를 해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오면 오늘 새 신자가 많이 왔나 보다 할 수 있어요. 몇 주 오다 보면요, 집사님, 권사님 그러는데 자기 자리도 못 찾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를 앉아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것도 훈련이 제로인 상태예요. 참 슬프게도 우리의 성적표입니다. 자, 우리가
이종환 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부흥된대요. 저는 가만히 있으면 부흥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83명의 종교부지가 없대. 우리가 종교부지 유일하대요. 제일 가까운 데 있대요. 또 있대요. 그리고 맞아요. 방문할 거예요. 그걸로 부흥될 것 같아요. 훈련된 재직이 없으면요, 왔다가 그냥 갑니다. 그리고 영혼을 성장시키지를 못해요. 그럼 훈련된 재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뭐냐면요, 딱 봐서 지난주에 앞자리 자리를 채웁시다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는 칼같이게 되어져야 돼요. 무슨 눈치 볼 게 어디 있습니까? 내 고집 부릴 게 어디 있어요? 탁탁탁. 그러다 누가 새로 온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안내받는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심지어 예배 시간에 자리 잡는 것조차도 그게 잘 안 돼 있다. 그 얘기는 재직이 전부 다 손 놓고 있다, 이런 소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계혁 장로님이 늘 저 앞에서 차 안내를 합니다. 그 앞에서 추울 때나 어쩔 때나, 오늘도 아마 오셨는 가시는 분 일부 예배 나오셨다가 그렇게 하고 가셔요. 그러면 들어왔을 때 차 밖에 할 때 우리 차선은 굉장히 좁아요. 새로운 사람은, 이 주차 어려운 사람은요, 절대로 주차하기 어려워요. 재직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두 사람이라도 나서가지고 딱 봐서 차 대기 어려운 사람 같으면 내렸어요. 제가 발레 파킹 해드릴게요. 딱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재직들은 전부 다 멀리 때워요. 가까운 데는 누굴 해서 세우느냐면 늦게 오는 사람들, 또 이제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A석으로 다 모시는 거예요. 여기 내 자리야, 아무도 타지 마. 그렇게 하는 대로 훈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섬기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우리 개념 생각 안 하죠? 여러분, 서울에 성장하는 교회들은 이거 다 훈련돼 있어요. 딱 훈련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이 직분된 사람들은 아예 1 주차장에 댈 생각을 안 해요. 저 멀리다 갖다 댑니다. 그리고 걸어서 탁 돌아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은, 안내하는 사람이 딱 봐서 남만 보고 안내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앞자리로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제일 편한 자리, 내려서 제일 편한 자리로 가게 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 예배 끝나고 차원행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끼리지만 새로운 사람이 오잖아요. 이 떨어지는 교회는요, 차량 운행이 제2목회예요. 오죽하면 제가 차 몰고 나가겠어요. 오늘 아마 이제 당번이 나가겠습니다만은 없음도라도 보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훈련이거든요. 훈련이 전무합니다. 전무. 이 상태로는 안 돼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훈련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교회가 시골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세상을 선도하는, 교회를 선도하는 교회다는 이 디자인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가 만들었냐면 재직들이 그렇게 깨어나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하다 다른 교회 갔다, 거기에서 여러분 자세히 보고 오십시오. 안내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봉사는 어떻게 하는지, 차량은 이런 거, 혹시라도 그게 좋은 게 있으면요, 딱 사진 찍어 들고 와서 저한테 이야기해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어느 교회 가보니까요, 어쩌다가 친척집에 가서 봤는데 거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소집돼가지고 직대생에서 행정실로 돌아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지 못하는 거 정리돼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전부 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 교회가 그렇게 정신없이 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 할 일은 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안내하는 사람이 누구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새로운 사람이 여기 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어떤 교회가 하도 부흥된다 해서 가봤대요. 가봐가지고 딱 갔는데 그 교회가 뭐냐면 그렇게 한 100명, 한 200명 이렇게 좀 모이는 교회였대요. 근데 이제 주보를 들어갈 때 주길래 주보를 받아가지고 호주머니 이렇게 넣었어. 설교 시간에 넣어버렸어.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누가 와서 오늘 주보를 이렇게 주고 가더래요. 이렇게 주보를. 그래서 또 하나를 줬대. 예배 시간 내내 주보 3장을 받았대요. 왜 3장을 받았을까요? 김수긴 지사님. 1번, 야, 저거를 감추나? 2번, 모든 재직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불철승사소에 있어도요, 새로운 사람에게 어떻게 섬길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준 사람은 분명히 안 갈 거 아니에요. 호주머니 이런 걸 아니까. 근데 누가 턱 봤는데 뭐가 필요하지 저 사람? 보기를 뭐가 필요하지 않은 보는 재직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여튼 예배실에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밖으로 나가면서 자꾸만 허리춤을 차다.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화장실 표지 있어요? 없어요. 우린 다 알지. 그러나 새로운 사람은 어디가 화장실인지 몰라. 어디가 목양실인지 몰라.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이 화장실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시커먼데 어디인지를 모르잖아요. 사택인지 화장실이 그게 그거 같은데 어떻게 돼요? 따라가는 거지. 이리 오세요. 여기 화장실이다. 불 켜주고 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망가면 안 되니까. 되는 교회는 그래요. 되는 거는 그래요. 그리고 나오는데요, 또 선물을 주더래요. 우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뭘 조금만 줘도 부담되지 않은 거라. 자기 오면서 기고문을 썼는데 뭐라 그러는데, 그 교회를 내가 등록하지 않은 것은 사람이 아니다. 그 교회를 내가 등록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목사가 눈이 100개예요. 저는 예배 들어가지고 보면요, 어디가 뭐가 필요한지 올라가서 이어서 여기 폭탄 맞았습니다. 앉아서 보면 끝난 거예요. 예배는 스스로 그냥 재직들이 자리를 다 잡고 그 다음에 뒤쪽을 늦게 온 사람에서 배려하고. 그래 뭐가 이렇게 손발이 맞아가야죠. 왜 그렇게 안 맞을까요? 섬기는 자가 없고 다 손님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 청지기, 그 우리 직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섬길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섬길까를 고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섬겨주셔요. 자, 그 다음에 재직의 자격을, 시간이 다 됐는데 시간 되면 저는 마칩니다. 이번 재직의 자격, 그러면 이제 또 그런데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의 자격. 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까 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 예, 앞에 했던 건데. 자,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6장 3절 읽어보자. 시작. 사도행 7장 55절. 서대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할렐루야. 첫째 조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재직은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항상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믿음의 감동을 행할 때는 지혜로 해라. 믿음의 감동을 행할 때 그건 행할 때는 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큰 차이는, 지혜는 뭐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어제 아침인가 우리 신우가 개 데리고 산책을 자꾸 나가니까, 걔한테 자꾸 내가 말을 하잖아요. 너는 오늘 똥을 싸야 된다. 지금 두 번째 산책이다. 아주 똥을 안 싸지 않냐. 어떻게 하려고? 내일은 주일 내가 바쁘다. 그러니까 이 신우가 답답하니까 이렇게 물으는 거예요. 할아버지, 걔도 생각을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지. 걔는 혼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 그러니까 좋아하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해. 걔도 생각하는데 근데 사람도 생각을 안 한다. 내가 이게 아주 철학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걔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은 생각을 안 한다. 생각을 좀 하십시오. 저도 생각 없이 했다가 뒤통수 대통 맞았거든요. 믿음의 감동이 왔으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냐면, 집사와 재직의 조건은 뭐냐면 지혜로워야 돼요. 자, 전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 간판을 너무 이쁘다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전화가 왔어.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지나다가 간판을 보면 높은들 교회 간판 그 이름이 너무, 제가 막 나무 내가지고 페인트로 써가지고 했는데 그걸 너무 꽂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 얼마나 제가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모시러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제가 운전해 갔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아는 집사님이 모시러 가고 모시러 왔어. 문제가 이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너무 멀어서 못 가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모시러 갈 때는 천천히 가요. 태우고 난 데는 조금 빨리 밟어. 금방 오죠? 이래야 되는데 올 때 구비 모든 길은요, 갈 때는 멀어 보여요. 구비 돌아가지고 어디 논길로, 그 큰 길로 와가지고 이리 와야지.
어디 농길래 가지고 저래 가지고 교회까지 왔네. 우리 가손 뒷길로 내려온 거예요. 이 사람이 딱 오는 순간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올 수 없는 교회, 이런데 교회가 있다니. 그러면서 나는 여기 여자가 이렇게 뭐 올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을 접었어. 내가 무슨 설교를 해도 마음이 딴 데 가 있더라. 그러고 이제 모실 때 내가 뭐랬어요?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요, 교회가 너무 멀어요. 좀 멀죠? 내가 갈 때는 빨리 갔습니다. 올 때 길게 온 게 기억이 나가지고 교회가 너무 멀대. 지혜가 있어야지. 지혜가 다윗편 음색에 지혜를 키워라. 사람들한테 지혜를 키워줘. 전도에서 데려오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뭔 생각이냐면 이 양반을 저녁 예배 데려가는 게 맞겠나, 대예배 데려가는 게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면 딱 하나님 감동을 주셔. 특별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희한해. 그죠? 방랑한 행제분 이거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검역 심야교도 와서 교회 처음 왔는데 검역 심야교도에 은혜 받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근데 지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11시 예배, 그것도 저 목사님이 저 슬슬 안 받는 그 주간 뭐 이래가지고 골라 그래 미리 뜸을 들여. 그래가지고 그날 간다. 그것도 전화를 해요. 목사님 오늘 새로운 사람 데려가는데 오늘 목사님 제발 성질 내지 마시고 설교 좀 짧게 하시고. 요구사항이 많아요. 난 그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혜가 있어야지. 예? 그래 탁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데려와서 인사도 하고. 내가 그날 식사 메뉴가 좋은 날, 식사 당번까지 알아봐요. 그래 다 해가지고. 그래 지혜가 있어야지. 안 되거든요. 재직은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다.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능력교회인가 금남교회 목사님 이름 뭐죠? 그 양반이 서산에서 장로님 아는 장로님이 자기 딸이 서울로 갔으니 목사님 교회로 안내해서 신앙생활 잘 좀 양육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예, 개척을 하고 처음 성도가 이 영숙이라는 대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자기 교회에서 장가교회에서 1시간 반을 자가용 몰고 가야 사는 데가 이 친구가 있는 집이요. 이 양반 얘기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한 3,000명이 넘어요. 근데 영숙이를 데리러 갔어. 그래 영숙이를 데려오면서 태워오는데 이제 좀 빨리 받고 왔대요. 영수가 학교 멀다고 학교 가는 거 아니지 않냐. 근데 이 서울은 다 이래.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다 2시간씩 교회 다닌다. 촌에서는 영숙이 뭔 말인가 몰라요. 근데 이렇게 가는 거 이 시간에 예배를 준비하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기도하면서 2시간 기도하면서 오면은 그게 큰 은혜가 된다. 오메 가면 완전히 삶았어요. 그러니까 2시간이 멀지 않아. 이 친구한테는 지가 전철 타고 막 그렇게 갈아타고 오는데 그래 거리를 옮겨 만드는 거예요. 한 영혼을 그렇게 지혜롭게. 나중에 영숙이 다 알지. 옆에도 교회 있다는 거. 그런데 그런 열정을 가진 교회와 그런 열정을 가진 훈련된 구성원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재직입니다. 재직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 제가 길 가다 어떤 사람을 태웠어요. 그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차네요. 그래요. 예, 교회 차입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탔어요. 그래서 집이 어디세요? 그랬더니 hen덕 어디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좋아. 그러면 이름이 또 뭐라 했냐면 저도 신앙생활 하다 왔는데 다닐 교회를 못 찾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이쯤 됐으면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집사님이 hen덕에 좋은 교회 많아요. 그 입 다물라. 우리는 한 영혼이 한 천하같이 귀한데 hen덕에 좋은 교회 많대. 그래서 hen덕을 데려다 쓰는데 차라리 말을 하지 말든지. 뭐 이 교회 가나 저 교회 가나. 그래 그분이 인간교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하게 그 말하는 사람은 떠났어요.
이게 참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자, 교회 돌아가지고 우리 인간교회 흠이 없겠어요.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 그걸 보고 지혜롭게 대답을 해야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 인상이 좀 차가운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다 물어봅시다. 해나야, 너는 뭐라고 얘기할래? 지혜롭게 말을 해봐라. 해나이는 안 부른다 했는데 남인사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인상이 좀 차가워 보여요. 좀 겁나 무서워 보여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뭐라고 할 말이 없네.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았나? 이인재 근사님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예. 예. 더 무섭네. 뭐 좋은 이야기죠 지금. 뭐 그렇게 포장을 해야 돼요. 뭐 사람 잘 보셨네요. 우리 목사님 무서워요.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저하고 마음이 똑같아. 끝난 거잖아. 팩트만 재직으로 임명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교회 각 곳에 여러 가지 있는 것이 있을 때 거짓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물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왕이면 지혜롭게 볼 수 있어야죠. 지혜롭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좀 생각을 하면 돼요. 걔도 생각을 하는데 왜 사람이 생각을 안 하고 말을 해요? 직분들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생각하고 말을 하면요, 그게 놀라운 여운을 남깁니다. 여운을 남기게 돼요. 저도 말이 잘 훈련 안 되는 사람이지만 나이 들면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거짓말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속에 지혜롭게 말을 하는 게 뭔지, 말 한마디도요. 자, 전화를 해가지고 왜 안 왔어? 재직이 구역에서 뭐 맡아가지고 오늘 예배를 빠졌어. 왜 하는 거야? 이거하고 말을 할 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조정순 목사님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제가 이렇게 조근사님 그분이 오늘 안 보이시는데 구역장님인데 왜 안 오셔서 뭐 모르겠는데요. 전화 한번 해볼게요. 그 전화를 했어. 따라라랑 지혜롭게 말을 해보세요. 크게요. 예. 오늘 얼굴을 못 봤어요. 못 봐서 전화했어요.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좋은 생각이죠. 근데 이렇게 전화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전화 받으시네요. 오늘 아프셨던 거죠? 안 아팠어? 아프셨던 거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아프지 않고는 빠지는 일은 없는 신앙이신데 지혜롭잖아요. 그럼 본인은 안 아팠어. 저 아팠어요라고 거짓말은 못할 거예요. 안 아팠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마음이 좀 복잡했어요. 아니면은 누가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뭐 그러셨구나. 그 다음 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다행이에요. 당신이 아프지 않은 것만 해도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화 끊고 이분은 이 구역자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엔 나를 생각해 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 그 다음번에 주일이 찾아와요. 또 아프셨어요. 받을 전화가 생각이 나서 무거운 걸음을 옮깁니다. 사실 사람이 주일 빠지는 이유는요, 1000가지 만가지예요. 어쩌면 우리는 끝까지 진실을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재직이 하는 일은 뭐냐면 마음을 편하게 달래어 줘야죠. 너 왜 하는 거야? 그따위로 신앙생활 뭐 되겠어? 그거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없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지혜롭게 말하려면 똑같은 말이지만 훨씬 더 속 깊이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저기다 써놨을까요? 온 것만 해도 은혜다.
지혜롭게 말하라고. 시간이 좀 13분 지났는데요.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좀 더 가봅시다. 훈련된 재직이 있는 교회는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매끄럽습니다. 훈련된 재직이 되어야 교회 몇 석이나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그런 것으로 훈련 잘 돼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영혼을 편안하게 그리고 섬기고 안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보실 때 마음껏 영혼을 보내줘도, 자, 사도행전의 부흥은 뭐냐면요, 사도행전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제자의 수를 더해 주시더라 그랬어요. 뭘 보고? 그릇이 되니까 더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해 주시는 훈련된 제자의 그릇이, 사역자의 그릇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교회가 되면 영혼은 거기에 또 순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교회는요, 가만히 보십시오. 인간교회는 부흥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안중에서 누가 제일 설교를 잘해요? 대답 안 한 분들은 입을 꼬매야 돼요. 이분들이 나중에 인상 험악하다고 할 사람들이야. 설교가 잘하고 못하고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나는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 나는 그냥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고 할 말 없거든. 저 천안에서 옵니다. 아멘. 저 동탄에서도 옵니다. 성륜이. 물론 잡혀오는 거지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 기대가 기적을 낳아요. 그죠? 그래서 자, 말씀. 그 다음에 여러분, 안중에서 제일 넓은 들판을 볼 수 있는 게 어느 교회예요? 사시사철 꽃을 보면서. 그죠? 안중에서 제일 오래된, 그래서 사이비가 아닐 가능성이 제로인 가장 오래된 교회, 검정된 교회. 뭘 어떻게 부흥이 안 돼요 이게요. 안중에서 2차선 도로에 마당 바로 들어오는 교회. 안중에서 교회 가면 농사지은 호박이나 이런 걸 철저히 하나씩 집어올 수 있는 교회. 현수막 이런 거거든요. 예? 친정어머니 만나러 가는 교회. 내가 써보실 거예요. 교회에다가 친정어머니 만나러 가는 교회. 근데 시어머니 만나는 교회 망합니다. 친정어머니 만나러 가는 교회. 그게 눈물이 나는, 차 타고 지나 눈물 나는 사람이 있어요. 친정어머니가 없어. 돌아가셨어. 갈 때인데 거기랑 가자 하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뭐 그런 감각이 있어야지. 우리 젊은 친구들은 지금 교회를 디자인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게 디자인이에요. 맨날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아닌 뭐 예수가 능력입니다 이런 것도 좋지만 친정어머니 만나러 가는 교회 해보세요. 되지. 그거 보고요 각인이 돼요. 제가 왜 저 등대 만들려고 했어요? 등대 안 만들어도 돼요. 그 등대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의 인생의 길을 안내합니다. 그런 생각하는 목사 봤어요? 아, 못 봤구나. 여기 있잖아요. 부흥 안 될 수가 없어요. 부흥을 되고 안 되고는 또 우리는 뭐 부흥되고 남 줍시다. 우리가 한 300명 넘어가지고 400명이 돼서 100명 떼가지고 개척시켜요. 그래가지고 개척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오라. 5년 작정하고 가라. 그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쫓아보내는 거지. 농담입니다. 교회 성장 연구소에 연구를 했는데 분리 개척을 했더니요 교회가 더 성장을 하더래.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에 뭐 이것도 불만인 거 불만인 사람들이 가서 개척을 해. 우리 힘으로 해보자. 막 해. 하고 나 5년 지났는데 돌아온대 또. 그 교회는 또 그게 더 살아고. 이게 좋은 효과가 나타나요. 그렇게 그러니까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벌어서 남 줘야지. 할렐루야. 배워서 남 줘야지. 이런 것도 괜찮아요. 배워서 남 주는 교회. 전도해서 남 주는 교회. 이런 거 괜찮아요. 주는 거지 뭐. 뭐 하려고요? 주님 오실 때 가까운데. 우리 뭐 고집스럽게 가져갈 거 없잖아요. 그런데 직무를 유기하는 건 잘못이에요.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 세미나 좀 길게 했는데 기도하고 마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재직입니다. 목사도 재직이고 다 재직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사역자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청직입니다. 종입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의 직분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소수의 사람이 혹사를 당하는 구조가 아니라 다수가 너도 나도 섬겨서 섬길 자를 찾아 헤매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역사하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재직 시면을 통하여 주님 말씀 앞에 붙들고 나가는 모든 이 땅의 재직들, 또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